여러분 방은혜입니다. 가스펠 라이프 미션 대표 서영선 목사의 아내이고 선교사 출신이 아니고 현직 선교사입니다. 2000년도에 바울선교회 허입이 돼서 2002년도에 북인도 필드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몸의 어떤 회복이 불가능하고 복귀가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이렇게 흑인 공동체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년차 선교사인데요. 우리 바울선교회 선배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사역과 삶,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나누면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통하는 DNA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몽환성 컨퍼런스를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어제 오프닝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제 내면에 알 수 없는 그 흐르는 눈물이 계속 저를 적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너무나 풍성한 열매들을 나눌 수 있지만 같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나누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의 사도로 파송받은 우리가 생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참된 DNA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공동체에 좀 사진을 몇 컷 제 그 카메라에 담아있는 걸 최근 사진, 그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형제들, 흑진주 같은 형제들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여기 몽골 선교사님들에게만 특별히 선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저희 형제들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번에 몽골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컨퍼런스에 보급으로 섬기러 간다 했더니 이 두 부부가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몽환성 컨퍼런스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몽환선이 더 생명으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몽골의 인구가 345만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이 3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아마 몽골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필드에 계시다가 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이제는 선교가 가거나 오거나 개념이 아니라 everywhere잖아요. 선교사들 많이 필요한데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날마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주일마다 합니다. 그룹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99%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언제 이민국에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형제들인데도 주의 은혜 안에 예배자로 또 나그네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점심 때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이경환 선배님께서 몽환선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몽골 한인 선교협의회는 연합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평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이런 연합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실제 광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133편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에 내린 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과 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명령하신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몽골 한인 선교협의회가 이 아름답고 즐거운 연합이 영원한 생명에 전제하고 근거하기를 원하며 지금 33대로 알고 있는데 66대, 99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습으로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저녁 강의에 딱 들어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주님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슬기로운 처녀와도 같은 아름다운 사모님들이 드레스를 입고 주님이 오시면 몽골 땅에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북방부잖아요. 헐몬산의 이슬이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강의 은하가 영생의 은혜가 몽골 땅을 적시고 중국과 유럽과 전 지역에 흘러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복되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에 약속된 그 계시가 성취되고 우리 안에 실제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역사적 계시보다 앞선 진리가 창세전에 약속된 그 계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겠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제 강의는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기원과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창세전에 약속된 계시,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머리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 턱과 가슴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서 샘솟 너무 깊은 샘물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한 증거하신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어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깐 예배 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떴어요. 10장 10절 하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생명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진보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완성되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완전히 완성됩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의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여기서 믿고 믿어 힘입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강복음과 달리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구절이 현재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믿고 믿어 생명을 얻는 거. 여기서 믿고 믿는다는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믿는. You may continue to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뭘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의 메시아적 행위로서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그 복음을 계속 믿어 연합되어 생명을 얻고 또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직접 자기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본질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증거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육체로 판단하며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기원과 운명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기 기원과 운명을 아는 자의 증거는 참되다.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운명을 알면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면 이 증거는 진리가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딱 입을 닫아요. 이 기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기원을 묻지 않아요. 종교 창시자들은 다 이 땅에서 나요. 실은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왜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느니 묻는 자가 없다. 다 슬퍼하며 떠나가죠. 여러분,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일상과 모든 관계에 근거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냐. 이제 우리는 다 알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존재의 심원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첫 요한복음 1장 1절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D 90년경에 종교와 철학의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지고 태초입니다. 태초에서 오셨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너무도 위대한 사실은 그의 증거는 예수님의 기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태초를 위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또 만물 위에 계시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셨죠. 하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사건이 인자에 들린 사건인데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이하에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인자에 들리신 사건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그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며 그의 승천과 동시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까지 내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원과 복음과 생명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직접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기원, 그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 위, 만물, 위, 하늘 다 같은 뜻인데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은 이 세계를 창세 이전의 세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ime.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 영혼이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 철학이 지금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허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죠. 이 로고스는 당대 그리스도 사회에 그냥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스토아파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이성의 원리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모든 법칙과 규정들이 다 로고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데아 사상에서 물론 나온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이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말씀, 다바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 계시의 대행자를 보고 있어요. 비물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그 로고스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가 로고스였어요. 요한복음의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 요한의 서신서, 요한 1장은 요한복음 1장을 그대로 주석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그래서 생명의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된지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교제할 수 있는 독립적이지만 인격적인 존재로서 로고스를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된지라. 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원래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너희에게 전했다.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요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로고스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말씀, 로고스,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 다 같은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분이, 이 존재가 누군지 알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이 컴플리트,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교제로. 이분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들. 그렇다면 그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잖아요. 당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결정적인 증거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은 성경의 단초가도 같아요. 성경의 문과도 같아요. 창세기 이전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그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그의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요한복음 5장 26절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이제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난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0달 있다가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 같은 그냥 났어요. 생명으로. 이 생명의 기원은 아버지 존재, 하나님 존재지만 사랑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보면 독생하신 유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 존재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은 죽음이 내포된 희생을 포함한 겁니다. 아들의 죽음까지.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제 아들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이 그의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본적인 출처를 우리가, 영생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직접 태어난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난 자가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 해서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다, 양자됨의 특권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제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더 정확한 성경의 증거가 잠언 8장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정말 위대한 장이에요. 지혜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은 이 아들이, 지혜로 예표된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얘기해요. 창세 전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조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고 언덕과 샘물과 이 모든 땅과 티끌과 모든 근원이 생기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아들을 낳은 사건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I was given birth, 이게 내가 태어났다, 내가 세움을 입었다,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3번, 4번 강조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났다라는 직접적인 증거죠. 예.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러면 아들의 기원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근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령, 영의 기원은 어떠한가? 이건 창세 이전의 세계,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삼위일체를 평생 연구하던 신학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쉬어진 본질이다, 내쉬어진 영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유추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뚫린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보여주시면서 확증을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하고 내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여기에서 성령이 내쉬어진 본질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연구가 설득력 있게 지금 저희들에게 논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지만 성령은 원래 앞에 홀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영이 그냥 스피릿이에요. 이분은 이름도 없는 존재,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아들에게 결합시키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활동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통치권을 잡으셨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로, 지혜로,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영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이나 4장 5절에는 7 영으로 예표된 성령이 보좌 앞에 딱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영, 말씀 없이 영이 활동하지 않아요. 영과 말씀은 항상 같이 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창세 전에 복음의 기원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나게 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위로부터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백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과 영은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주어진 본질이다. 근데 특별히 이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세전 이 두 분의 존재 양식과 관계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다 계시로 밝히 드러나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함께라는 이 용어는 계시 언어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정말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함께라는 용어로 딱 던져요. 수미쌍관 용법으로 딱 던지고 이 함께는 어디서 해석해주고 있냐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18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보면 다 죽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속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 품속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품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이 그를 품으신 존재 속에 딱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만 드러난다? 그를 품으신 아버지만 계시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그 독생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존재하고 관계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계시자. 근데 역사적으로 추론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기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전략과 활동들이 다 여기서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이에요. 함께 품속.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 하나됨, 온전함,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안에 이 두 분들은 영광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영광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절정에는 항상 즐겁고 기쁜 페리프레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온전함은 기쁨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은 감정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기쁨은 파워예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삼키고 수용하며 뚫고 올라가는 초월의 힘입니다. 권세와 같은 것이죠. 엄청난 것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독립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건 관계의 비밀인데요. 이건 요한사도가 다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엄격한 신적 권위와 질서로 하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 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적 구도에서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신이에요.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아들이 이 로고스가 신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권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큰 자인가 아들이 큰 자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 두 분들은 생명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이 존재 양식 자체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사랑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같다는 동일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복종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 복종으로 나타나요. 복종.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구도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했어요.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다 출처가 다 아버지예요.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름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품속에 계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영광은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드러남, 본질의 계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 영광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사도 요한의 쓴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다 가져온 개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스. 신약성경에는 이 싼 개념으로 한 20번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신실, 인자와 성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정복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간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우리를 결국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특히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압살롬의 배반이라든지 사울에 쫓긴당할 때 그가 씌운 시들을 보면 상황을 해결하거나 문제로부터 도피를 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확증된 그 영광.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그 어원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기도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남겨진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영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 이 아버지의 그 헤세드와 에메스, 은혜와 진리를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해요. 복종과 사랑으로 그분들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존재의 품속에 아들이 딱 들어가 있는 하나 되는 상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 안에, 여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에.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독보적인데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에게로 가서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집이 되준다는 거야. 이게 성전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서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것이 우리 안에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살고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영광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봤어요. 선지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모세나.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산으로 불러 시내산으로 부르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에게 모세 앞을 다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안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신실하심의 충만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관계하고 사역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견증하고 보일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 인자와 진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그 무한한 질적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강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체험은 어떤 황홀경이나 극적인 감정, 신성한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근거한 이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진리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갈 건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기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겠다. 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본질적인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할 만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여기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이게 영생의 비밀이에요. 영생의 실제이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아까 말했던 14장 2절 3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요한복음의 방점을 찍는 것과 동시에 영생을 아주 임팩트 있게 계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예요. 14장의 가장 중요한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을 딱 거기다 터트려 놓고 15장, 16장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담론하면서 그 뒤로 그들을 견인해 가가지고 17장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딱 꽂힌 거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극적인 그 단회적인 이 복종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종의 사건은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영원한 복종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은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관계를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아들 안에 감춰져 있을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는 감춰집니다. 우리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거짓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이하에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의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당연히 예수가 고쳐줬으니까 예수를 칭송하고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의 행한 일을 보고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왜요? 그들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딱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완전히 성취됐는데 그 기도를 일축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두 가지예요. 공동체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요? 각자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속으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호 자기.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상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어요.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의 이성의 한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자기 부인까지 엄청난 신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딱 가져다 줘요. 선물로. 페리코레시스를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페리코레시스를 아들과 아버지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하나 되신 아들과 아버지는 페리, 둥글다, 호레시스, 춤추다, 기뻐 뛸듯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강강수월래라는 우리의 민속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심지어는 대강강설래 수백 명이 춤을 춥니다. 근데 멀리 한 언덕바지에서 그 춤을 딱 보면 단 한 사람의 춤으로 가요. 계속 돕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한테 이 페리코레시스를 나눌 때 너희들에게도 이런 춤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그 춤을 좀 멀찍이서 바라보면 단 한 사람의 춤으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춤이 그렇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하나됨의 기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을 찢으시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상하는 그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뜻이 기뻐해요. 그것이 잠언 8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창세 전에 이분들이 이 창조 세계를 이제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주체가 되는 그 산출적 그리스도 이전에 선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가운데 이 사람을 창조했는가, 내가 그의 곁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건축자가 되어 창조의 명공이 되어 항상 그의 곁에서 기뻐하였으며 날마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항상 날마다 이것은 영원을 뜻하는 언어예요. 지속적이고 보편적이고 항상성이 있는, 항상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이분들이 거하시며 이 세상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어느 종교에 신들의 그 춤 사이에 그 신들의 그 기쁨 속에 인간을 참여시킵니까? 감히 우리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죄인 되었다가 우리를 살리셨어도 우리는 이제 이 몸은 이 땅에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들의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가서를 보십시오. 그 왕과 그 술라미 여인이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여인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아 오라 여인들아 함께 가잖아요. 그 둘 사랑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둘 연인 관계에 누 제3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분들의 사랑과 이분들의 기쁨은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는 사랑의 비밀이고 기쁨의 아이러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은 자신의 기쁨을 독보적으로 신들만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놔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성소, 은혜의 보좌, 아버지 집, 이제 우리의 집.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거주지, 우리 존재 증명, 우리의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이제 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가 곧 그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노아가 옷을 걸치고 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될 아담이 뛰쳐나가가지고 나무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요.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의 불순종의 현장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짐승이 자기 어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짐승의 포효 소리와 같이 아담아, where are you?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3장 9절.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 품속에 있어야 될 내 아들과 같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말씀을 또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Where are you? 하늘의 사냥개처럼 추적하면서 찾아와서 우리 뒷덜미를 잡아채서 여기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비참한 자가 돼요. 우리의 양식은 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영생의 본질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실제 모습. 내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개와 회심과 돌이킴은 어디로? 여기로부터 돌이킴이에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 회심하고 여기로 회개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구속의 은총 그 구별하심을 입고 다시 새로움을 입어서 여기서 일상과 사역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찬양단들이 우리의 골방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은밀한 처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처소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끌어들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제다. 단순한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 거하는 것.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거하고 우리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그 안다라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뭐예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주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아버지 존재 자신이었어요. 그 영광.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 모든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품속에 기어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품속에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필요한 것들,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아버지만 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을 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신학자의 기도. 그래서 창세 전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창조 이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해요. 거기에는 상위권위와 하위권위가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나 에베소서 5장 6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두 관계는 거기 안에 번화가 있어요. 상위권위에게 복종하면 하위권위가 복종하면 상위권위는 그 하위권위의 복종을 기쁘게 받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법으로 말하면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찢어지는 순간 모든 이웃과의 관계는 다 거짓과 이거를 돼요. 불복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하위권위에 대해서 착취하고 이것이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주의라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뜻, 그분이 정하신 뜻은 이거였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영생의 소망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지식의 근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신앙,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과 사역, 모든 것 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죽임 당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거의 그리스도께 연합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알겠죠.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약속과 율법이 다 있다. 너희 조상들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조상으로 왔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로 왔다. 그가 누구냐? 그는 만물이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근거가 영생의 근거.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오직 하나예요. 생명.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모든 공적들은 마지막 때에 다 불사가 타서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영원한 공적은 오직 하나, 생명. 생명을 알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전하는 그것만이 영원한 공적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뭐냐면 창세전의 진리의 두 축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이 아들은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왜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장 5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불의 때문에 고통을 참으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항상 그들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그 고통을 참으시며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이 창세전에 약된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은 기쁘게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지식의 근거가 영생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 나의 사도됨의 근거도 이 영생이 근거한다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리로 보내셨어요. 저도 보내셨고요. 제가 인도를 떠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우리 바울 선교사 모두가 그랬지만 나갈 때 유서를 씁니다. 컨퍼런스 때마다 유서를 썼던 것 같은데 그 땅에 뼈를 묻고 싶다고 썼어요. 그렇게 하고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신음하여 거기서 꺼내왔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이 흑인들에게 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가 어디로 이동될지 몰라. 어디가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로 갔든 생명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영생인데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시되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결합하면 영생이에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와 교사와 반포자로 우리를 세웠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근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면 생명을 전해야 되면 생명을 알고 생명을 살아야 돼. 이렇게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깨달아 그 지혜를 알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상사전의 세계를 우리가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사는 자만이 아는 은혜예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 신비로움 앞에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그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쪼그레기 같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살려고 매일매일 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그 속에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어제도 오늘도 만나며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오면 3시쯤 일어나서 각자 묵상을 하고 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모여서 그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했던 것을 서로 각자 나눕니다. 교제를 하고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영광과 생명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하시고 창조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영생의 근거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속의 일을 펼쳐서 가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이루어하신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언약 역사와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네. 영생과 그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제 실제가 됐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영광의 품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거기로부터 그 돕는 은혜를 받으세요. 가장 적절한 돕는 은혜.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우리가 아들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가 정말 영광의 사도가 되는 거고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의 뜻,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의 첫 마디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턱수염에서 옷기 그리고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에 접서지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여기가 원천이에요. 여기가 원천. 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단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나보다 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집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함께 모일 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몽환선이 정말 아버지 집의 교제와 생명이 풍성한 그런 즐거운 연합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강의들은 정말 중요한 강의들이지만 여러분 책을 저희들이 목숨 걸고 가져왔고 마땅히 지불할 값,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가져왔고 한 권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다 품에 담겨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저희들은 더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한 그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지만 이 전도의 일을 내 품으로 오면 내가 다 공급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한 그곳에 매일 거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오실 그날에 마라나타의 그런 축제, 대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생명의 근거,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 우리 총체적인 신앙과 사역과 모든 이 삶의 근거가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무덤에서 아버지 성전으로 일으킴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속의 경륜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놀라운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 몽골 땅에 또 이 세상의 천하 만민 가운데 보내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날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며 그 사랑과 신실함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가 복종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수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몽골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헐몬산과도 같은 지구의 가장 지붕과도 같은 이 몽골 땅으로부터 하나님 생명의 강줄기가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었던 땅이 녹아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묶인 땅,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리젝트하는 아버지 여러 지경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물 줄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몽골의 교회를 통하여서 몽골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칭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칸의 기백과 용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과 그 영광과 권세와 그 통치를 힘입어서 이 몽골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여서 통치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헌신하서 자기 젊음과 아버지 하나님 삶과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눈물병에 아버지 하나님 담아주신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영광인 줄 믿고 주님 계신 곳 기꺼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개념과 공식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영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며 우리 안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을 아버지 하나를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배울 때 네가 나와 같구나 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그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와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며 미래에 약속된 그 완전한 날에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며 이것을 변증하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유일한 복입니다. 복과 영생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부욕케 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하시며 온전히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